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네. 오늘은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앞주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건 아닌가 자책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중에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면서 기다리셨고, 그렇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형제가 잔다, 친구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예수님은 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병이 들고 또 치유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나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낫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아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셨는데 큰 믿음의 사도, 대사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를 왜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낫다고 해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비록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되는 일, 그것에 대하여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7절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환상, 바울이 체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생각해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에게 임한 환상과 계시, 그것은 곧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으로 끌려갔다, 이끌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을 듣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또 낙원에 직접 들어가 보게 된 그런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뭘까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생각할 땐 더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게 따로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과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온 것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줬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생각을 했고, 특별히 간질병이나 안질 또는 학질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환상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온 것이 질병이 들었다는 것. 간질이라고 한다면 설교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길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 또 안질이라면 눈에 눈꺼풀이 늘 끼어있는, 그래서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에 그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눈에 눈꺼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저 사람은 세수도 안 했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왜 가시를 주었느냐입니다. 그에게 가시를 준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어, 내가 정말로 알아들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교만을 미리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쓰임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가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사도가 어떻게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도 위장병으로 대단히 고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병이 들어, 바울은 또 그런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물과 희석해서 쓰는 당시 의료적 행위인 처방전을 제시해 주죠. 포도주를 쓰라고 말합니다. 거기 먹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쓰다는 말은 처방전이라는 뜻입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듯이 위장을 위해서, 당시의 위장약은 포도주였거든요. 8:1로 물에 섞어서 먹는 건데 그것을 처방받아서 위장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병이 있을 때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오는 그와 같은 질병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바울은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 9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의 간구 속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는 없지만 금식도 했을 겁니다. 밥 먹는 것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이고 3번밖에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서 3번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3번 간구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 3번의 간구가 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 또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그냥 하룻밤에 3번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날들을 정해서 더욱더 많이 했는지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3번 했다는 표현은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바울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 기도 또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없었습니다. 응답이 뭐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에게 응답이 오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있는 가시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가시를 줬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불행이 왔는데 질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혜다. 그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면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쓰실 때는 우리 인간이 나 잘났어, 나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 등장합니다.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다입니다. 신의 산, 돌산입니다. 만일 그 돌산을 만일에 우리가 사서 그것을 어떤 임야로 팔려고 한다면 값어치가 없는 산입니다. 별 값어치 없는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잖아요. 별로 쓸모없는 나무. 목재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목으로도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80입니다. 80 먹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과연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은 들어쓰지 않냐고 그를 80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로에게 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약함입니다. 무능력함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로 갑니다. 당시의 바로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를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로를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떨까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때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나사렛에서 난 사람, 힘없고 목수, 연약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서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공통점 뭐냐요? 약한 자라는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이 바울이 육체적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병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자신의 간질이 있고 또 안질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오히려 뭐하냐고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기뻐함도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하게 되죠.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게 10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뻐하는 시간보다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즐겁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괴롭습니까? 그렇지라도 이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세상 말로 하면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 빌립보에서도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며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기쁨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또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때로는 원망하면서 때로는 인상 쓰면서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 며칠 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암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십시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만요. 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것이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다. 왜 운이 없어서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십시오. 100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암 걸린 걸 감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겁니다.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또 하나 9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가운데서 내가 강한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럴 때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강한 자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